7장 1절에서 7절. 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것이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조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됐습니다. 아멘. 7절까지는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마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셋째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0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인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주시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볼세 하고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악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그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이 네 장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6장까지 레위기 끝까지 사실은 이제 같은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기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 전에 16장까지의 공동적인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이 뭐라고 했나요? 구별되는 거다. 구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계속해서 이제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구별된 자라.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해. 그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레위기가 끝나는 이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그 장을 많은 장을 할애해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마지막에 레위기가 끝날 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본문은 17장인데 17장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25년도 우리가 이제 예배가 주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에 목숨 겁시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처럼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 그죠? 죄가 없으면 필요할까요? 죄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이제 갖고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그 다음에 18장 읽었던 18장, 19장, 20장 이것은 가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과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주제들이 어떤 성적인 주제에 대한 그 거룩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규례들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핵심은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별된 게 끝이 아니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레위기 16장 앞에까지는 주로 우리가 구별됐다 그러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떤 제사장 직분자로서의 어떤 거룩을 말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 그리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장은 아까 예배에 관련된 거다 그랬죠. 자, 근데 예배에 관련된 건데 보면 뭐라고 이제 각 장마다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 명령은 누가 하나요? 종만이 혼자가 나선 자. 말 그대로 주인이 종에게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주의 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인은 뭐예요?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전달하고 종은요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알아듣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각 장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17장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소나 양을 왜 잡아요? 먹으려고. 네? 굳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소나 양을 제물로 받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도 소나 양을 바치기도 해요. 합니다. 자,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소나 양을 왜 드려? 제물도 드리지만 양식으로 먹으려고도 드려요. 잡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소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어떻게 해라? 그냥 아무 데서나 들에서나 막 잡지 말고 어떻게?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제사장들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성결의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도 드리지만 자기가 양식을 위해서 잡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회막에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또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이제 규례들을 말합니다. 피를 먹으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또 이 죽은 것을 먹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어떻게? 옷을 빨아야 된다. 몸을 씻고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건 죄다. 부정하다. 이 얘기죠.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당시에 여러 그 백성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양도 막 잡고 함부로 잡고 이게 진짜 예배로 잡는 건지 뭘로 잡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다 많은 행동 중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많이 먹었다 이 소리잖아요. 네. 다른 거 중에. 이 시대 사람들이 피를 왜 먹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건강. 물이 없어서. 물은 물이고 왜 먹었을까요? 지금도 피를 먹잖아요. 안 먹나? 간식. 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름 끼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처럼 이 고대 근동에도 피를 먹는 풍습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지금 핵심 뭐예요? 정결,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는다고 니들도 먹지 마라 이제 그 소리잖아요. 그만큼 많이 먹었다, 성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결해라, 그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낼 때 구별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은 먹거리 중에 하필 자꾸 강조하는 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광야나 많은 옆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수 민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잡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를 먹는 습관이에요. 이 피를 왜 예전 사람들이 왜 먹냐 이러면 이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먹으면 오래 산다.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사슴피, 뭐 불곰피,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먹으면 신이 된다. 신이. 내가 신이다. 신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피를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 관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에 대한 소중함.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취하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뭐 소를 뭐 어떻게 제물로 잡든 먹거리로 잡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마라. 숫염소가 그죠? 제물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다. 숫염소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음란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제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이런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음란한 숫 염소를 섬기는 이런 그 어떤 제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별돼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8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거기에 따라오는 거류민들, 손님들, 게스트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잡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잡족들까지도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법에 적용을 시켜라 이제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 이제 구별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뭐라 그래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배라고 불러요. 예배.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예배. 그럼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점검해라.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된 자들. 그래서 나의 예배를 이제 점검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배의 대상자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인지 음란하게 섬기는 숫 염소인지를 점검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여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무슨 제사가 나오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 나오고 또 무슨 제가 나오냐면 화목제도 나옵니다. 여기 언급되는 것들. 화목제와 번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목적은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피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건데 피를 내가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행동들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 부정한 피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5일 날 뭐 했어요? 찰나데이 했잖아요. 찰나데이 한 게 뭐예요? 찰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그 다음에 피, 이게 성찬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구약의 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예요? 피를 먹어야 돼요. 짐승의 피를 먹어야 돼요. 사람의 피를 먹어야 돼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 예표가 뭐예요? 지금 구약의 예배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처음부터 예표에서 내가 그 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정하고 갈 때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내가 부정한 것들 막 먹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지금 그런. 자, 그게 이제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규례. 자, 두 번째 18절로 넘어가면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두 번째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점검하게 하고 두 번째는 니들이 나왔던 그 애국 땅의 풍속,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그런 풍속과 규례들을 그 법,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나갑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가족과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과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어기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건 뭐라고 하냐면 근친상간이라고 특별히 성적인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막 적어놨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적어놨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근친상간하는 이런 법이나 규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성행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니들이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건 첫 번째가 뭐예요? 근친상간이다.
여러분 근친상간이 왜 나쁜 거예요? 그냥 뭐 찝찝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예? 가족끼리 피가 섞이는 우리 10계명에 모든 거는 율법에 근거해서 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10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근친상간은 뭐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살인하는 거. 근친상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부터 벌써 동성애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시끄럽잖아요. 이때부터 뭐예요? 동성애가 있었고, 이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들이 애굽에도 많았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소와 교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애굽과 가나안에 너무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던 습관들 하나하나 전부 여기서 떠나라. 그랬을 때 25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되어버리면 그 땅도 주민들을 토해버린다. 이게 이제 버리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 법을 가진 민족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어찌 보면 참 위태위태하겠죠.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이나 이 시대랑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만 해요. 별에서 다. 오히려 고대 근동보다 더 합니다. 지금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하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가 안 빠져 있는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런 짓 안 합니까? 이런 걸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성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신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음란, 동성애 이런 것들로 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이기도 하고 비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가정을 살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가정을 다 살인해 있다. 살인해. 동성애. 젊은 애들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내 기분 따라서 그냥 그런 거 안 하려면 하기 싫다. 결혼 안 하고 애만 낳고 싶다. 이게 다 뭡니까? 다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은 그죠? 원래 20, 30년 후는 모르겠고 그냥 내 대에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이겁니다.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면서 구별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를 이 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 감당할 때 결혼과 가족입니다. 결혼과 가족.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안 살란다. 이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결혼은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이다. 단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지금 이 부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도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다 살리고 그 말은 뭐야? 다 죽어있다 이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죽어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정확하게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나 다른 것보다 자기 집을 살리라 했더니 자기 집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의 일이 다 우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집을 살리라고 가정을 살리라고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집 잘 되기만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이 전세에 살던 집이 뭐 어디로 옮겨지고 10평짜리가 15평으로 옮겨지고 이런 게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 우리 집이 옛날부터 막 우환이 많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가지고 아 그런 게 싹 없어졌다. 빚이 다 나가고 너무 좋다. 물론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교회 열심히 다니가 우리 집이 편안해진다. 이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세상 풍속이다. 거기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럼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배를 살리자 했잖아요. 그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가 죽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의 통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가정이 왜 죽었어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가 왜 죽었어요? 학교는 건물은 있고 학생은 있고 선생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이 말이야. 선교지가 가는데 선교지는 있고 사람은 다 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좀 하나님이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그게 예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리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인데 이거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죠. 그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19장으로 넘깁니다. 자, 이 19장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행동 윤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너희의 삶에서 구별됐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놓고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19장을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10계명의 계명들하고 비슷하게 아주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있었죠. 몇 계명이에요? 기억납니까? 네? 1, 2, 3, 4 하나님의 것 5, 6, 7, 8, 9, 10 사람의 것. 그럼 5가 뭐예요? 네. 제일 먼저. 여기는 하나님 제일 먼저. 여기는 부모. 그렇죠. 사람의 제일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보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몇 개명이요? 4계명. 이 두 개가 여러분 구별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 공경. 구별된 내가 사람으로 디테일하게 사는 내 삶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족과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게 뭡니까? 구별된 자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별된 자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 자,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 이게 뭐야? 우상 섬기지 말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2계명이죠. 너희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이걸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때는 그랬잖아. 그거 할 때 귀걸이 막 해가지고 송아지 막 부어 만들고 이제 그런 거 했었잖아. 우리가 귀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만들어지는 우상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뭡니까? 내 마음속의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이야. 안 보이는 우상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욕심.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욕심. 또 나의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모든 인간의 목표는 다 우상입니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어떤 행동, 이거 뭐예요? 다 우상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행동해라. 여러분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게 뭐예요? 마음속에 이 우상을 다 버리라는 말씀. 옛날부터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습관들 다 버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시작 잡아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요 화목제물을 기쁘게 올려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뭐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이웃 주민들이 유일하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화목제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나눠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먹는데 3일까지 그게 못 먹으면 그죠? 불살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죠? 마지막 3일째 되기 전날까지는 아직 이제 내가 먹든지 나눠 먹든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눠줬네, 고기를. 그럼 화목제잖아.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받은 사람은 이게 고기를 제사를 어제 드렸는지 오늘 드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받아서 나눠 먹으라고. 나눠 먹는데 집에 갖고 가갖고 이거를 오늘 못 먹겠으니까,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겠으니까 이걸 또 내일 모레 오늘 드렸나 보다 해가지고 3일을 냅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남겨도 이거 자체가 뭐예요?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나눈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걸 전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별된 자들의 영향력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책임입니다. 책임. 무슨 말이 되는가? 막 나눠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상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 드릴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기한테서 그 예배를 책임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부정한 것들 흘려보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삶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 예물을 언제 잡았는지, 하루가 됐는지 이틀 됐는지 아는 사람은 이 예물을 잡은 사람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켜서 내일 못 먹을 것 같으면 이걸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걸 내가 책임을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니도 먹어라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부정하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산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화목제를 잘못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거를 점검하라.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마음속에 목표 가진 건 똑같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죠?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가진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주일날 교회에서 다니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고기를 막 갖다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고 마음속의 우상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예배, 이게 화목제의 제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거두지 말고, 거둘 때 다 거두지 마. 포도송이를 딸 때, 여러분 포도송이 따보셨습니까? 포도송이를 딸 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상품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그 과수원 주인들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다 좋아. 막 다 따잖아. 먹지도 않으면서 일단 따놓고 집에서 썩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다 따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상품성이 있는 거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따고 나머지를 남겨두라 이겁니다. 다 따지 마. 그리고 따다 보면 뭐 흘릴 때도 있잖아요. 이걸 또 굳이 또 줍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 뭐 감나무에 감 다 따지 말고 까마귀가 먹을 거 좀 남겨놓으라 하듯이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 맞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과수원에 필요한 것만 따고 나머지를 남겨놔야 다른 나그네들이 와서 이걸 먹는다는 거. 이걸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연말 되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혹은 기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얻어먹는 삶이 아닙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죠? 저주이자 복이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노동이거든요. 근데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노동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남겨놔야, 땅바닥에 있는 걸 그대로 줘야 나그네도 경작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걸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라. 절대 그냥 갖다 주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올해부터 이영화 강수사님 목사 안수 받고 신방팀 무슨 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모든 성도를 신방을 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성도들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와서 함께 예배를,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요? 회막에 와서 드리라고요. 요번입니다.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예배가 있다면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성결의 의미에서 전부 다 교회 회막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원칙을 설명합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성막으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찾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겨야 될 사람도요. 그죠?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그죠? 오기를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게 과수원에, 그죠? 이런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따다가 알아서 챙겨 먹여라 그래요? 아니죠.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지들이 와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뭐 이웃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다 살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와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대한 거죠.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죠.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에 더 빠지게 하는 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누가 해요? 개인이 본인이 가서 직접 해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걸 잘 구분해서 섬기라. 그게 곡식을 따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통해서 남겨두라. 그래,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경작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나중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것도 10계명이 나옵니다. 8계명, 3계명. 이웃에 뭐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오죠. 여러분 또 14절에 보니까 장애인들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장애인들 여러분 멸시하세요? 잘 안 하는데 도와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장애인을 만나면 멸시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장애인한테 물어보니 그거 자체가 멸시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장애인이 이거 이제 목발을 짚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때 보여요? 되게 불편해 보이고 계단 올라가고 뭐 하는데 불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하나도 안 불편해요. 휠체어 타고 가는 게 안 불편해요. 근데 오히려 말 그대로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는 사람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좀 도와드릴까요? 뭐 어쩔까요? 막 하면 그게 더 부담스럽다.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예.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한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두 다리 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 했거든. 두 다리가 없는데 목발을 짚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보기만 봐도 위청위청한 거저가 안 잡아지겠다. 근데 그 사람한테 뭐 가방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필요 없대요. 하지 말아요. 그게 네가 와서 옆에서 있는 게 더 불편하대. 너무너무 신기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가 같이 갔습니다. 다리가 없는데 차를 운전을 하던 내보다 더 잘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있어야 운전하잖아. 브레이크를 밟고 해야 되는데 없어도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니까. 잘해요. 내가 타면서 얼마나 불안해서.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장애인을 멸시하지 말아요. 도와주란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성경. 명쾌합니다. 그 정도를 맞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앞길 가는데 자꾸 도와주려고 앞길을 막거든. 그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멸시하는 것은 쓸데없이 필요하지 않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장애물만 치워주면 됩니다.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맞죠? 내가 막 갖다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와서 실제로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순리다. 다음 재판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것도 가난한 자도 편들면 안 돼요. 부한 자도 두둔하면 안 돼요. 요거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 가난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편들면 안 돼요. 부한 자들도 그들을 두둔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과실을 심을 때 심어놓고 거둘 때 3년 동안은 네가 심어놓은 거지만 먹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3년 심어놓고 3년 동안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나라의 풍습은 3년까지는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거다. 할례받지 못. 그래서 이제 4년째부터 먹으라는데 4년째는 첫 열매잖아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인데 이 4년째 나오는 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못 먹게 합니다. 그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5년째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과일장 쌀라고 심었는데 3년은 할례받지 못해서 절대 못 먹고 그래서 꽃을 일부러 다 딴답니다. 열매 안 열리라고 3년 전까지. 꽃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니까 열매도 맺히는데 별로 영양가 없는 열매가 맺히니까 일부러 농부들이 3년 동안은 꽃이 열매도 꽃을 다 따버립니다. 그리고 4년째 이제 아주 실한 것들이 딱 열리면 이거 전부 따다가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는 언제 먹어요? 1년 더 기다리자. 지금 5년째예요. 내가 태어난 날 심었는데 내가 지금 벌써 5년째 기어다녀요. 우리는 언제 먹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주인의 땅이에요. 내가 씨앗을 주인의 땅에 심어서 어떻게 주인이 열게 하시면 내가 먹는 거죠. 이게 종이다 이거. 종이요. 지가 해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 그게 뭐 종이에요. 주인이지. 그게 세상 풍속이다.
우리가 뭐 종이다 하지만 사실은 종으로 사나요? 기분 나쁘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게 주인이지. 무슨 말이야? 이거를 철저하게 합니다. 주인과 주인.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6년근 홍삼 아세요? 네. 6년근 홍삼은 홍삼 심어놓고 이제 홍삼 심어놓고 6년째 뭐 도월에 기다려. 이건 하잖아요. 이게 농부들은 한단 말이에요. 6년째 돼야 가장 먹겠다. 똑같습니다. 이 기다림,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어디서 나와요? 주인과 종에서 나와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못 기다립니다. 1년도 못 기다립니다. 내가 종인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그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들이 뭐 난리를 해버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오겠나? 못 기다리는 사람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규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된 이스라엘에게 그죠? 이 믿음과 신뢰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종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인지 내 말을 진짜 이걸 지킬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못 기다리고 그냥 다 4년째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실한 사과 하나 먹으면 똑같죠?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예비한 하나님이 새롭게 선악과처럼 그죠? 하나님의 것을 네가 손대지 않고 기다린 자에게 그 다음 해에 어마어마한 것들 앞으로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먹지. 이걸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피를 먹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뭐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마라, 수염을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죽은 자 때문에 뭐 운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또 자기 아들 딸을 우상에게 내놓지 마라. 이게 다 뭐냐면 그 시대의 다 풍속입니다. 사람을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야? 전부 자기 어린 아들을 드리는 그런 재물의 터다요.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거룩한 예배, 그러니 거룩한 가족 관계, 그리고 거룩한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거룩한 성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례들을 말하는 게 앞으로 뭐라고요? 예수 피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주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 그럼 구별된 자가 그냥 구별된 대로 살게 하지 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지키게 하는가? 그게 뭐냐면 쓰임받기가 쓰임받기.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다음 세대가 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약의 사람들의 예표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신약 다음 세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쓰임받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되게 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의 제자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자로 불렀죠. 구별된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다르게 구별된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여러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한 번 뚝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오래오래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지금 내 몸에 확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 행위들,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내쫓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들어가라.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430년 묵은 이 애굽의 이것들이 버릇들이 찢겨 나가기가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지금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런 성결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람이 참 완악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잘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과감하게 이 레위기에서 결단을 하라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다. 절대 타협은 없다라고 왜?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보다 사실은 더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타협해서 갔다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들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할 때 하나님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또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필수 요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해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거룩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마지막에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성결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져요. 앉아있다고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정결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에서 다시 가는 네. 그 하기 전에 뭡니까? 예배하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죠. 그것들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오늘날도 이 광야보다 사실은 더한 삶이잖아요. 이걸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결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례들을 지키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비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결하라고